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여기다, 의롭다 여김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깨어지고 자신의 영역을 건드리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이 서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야 할 것, 구해야 하는 것을 용서와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의롭게 여김을 경계하세요, 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너무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난 너무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쁘고 너무나 빠듯합니다. 그런데 난 의인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생각을 한다? 그럴 틈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그런 고민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모인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잘 하지도 않는 의롭게 여김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에 뭘 하시나요? 저는 이 페북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아내와 사별을 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빠인데 이 병을 가지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중에 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돈은 없어서 몇 번 시켜 먹던 가게에 이제 알린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20일이 되면 내가 수급자 돈이 들어오면 치킨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외상으로 좀 부탁한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료로 이 사연을 받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정말 의인이다, 돈줄 나야 된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글을 보면서 저도 참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워 보였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의로움이 정의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의로움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인 의롭게 여기다, 의롭다 여김을 받다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다, 거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여기는 의로움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도 하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믿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다는 가르침이죠.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 중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창조의 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능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에 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변해가기 때문이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그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포하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교리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데요, 즉 교리의 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비유에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성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위험성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 자신을 신뢰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서 듣는 자들 청중은 바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겨냥해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동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돌려서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죠. 그렇게 부족함을 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또 내가 의로워 보이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나서 잘났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왜 그게 사실인데 무시하면 왜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아주 뒤틀린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나는 그 중에서 얼마나 뛰어난가?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나쁜 일은 참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일도 애석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이 점점 견고해져 갑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요, 멸시하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기서 죄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멀어버릴 때까지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복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잘못된 자의 의의 핵심을 찔러버리시죠. 또한 사람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모든 우월감과 교만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처럼, 나도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신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낮추어 보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은 자, 나도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과 동시에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경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죠.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니라. 앞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위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기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관심의 대상으로 성전에 서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자신을 주변 모든 사람보다 높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굉장히 강조하죠. 바리새인은 가장 나쁜 예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청중들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품이 있고 바른 종교인이요 모범 시민으로 여겨졌죠. 그러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경건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품위가 있고 열심히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그는 주님을 소망하는 자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 보여지고 있었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는커녕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자기 덕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가 기도하며 했던 말과 행동에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성전에 서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셔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로 정의합니다. 토색하는 자는 강도와 사기꾼들을 의미하고요, 불의함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실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그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세리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자와 같지 않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 관해서는 굉장히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내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세리처럼 긍휼을 구해야 하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도 한다, 11조도 드린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이죠.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중에도 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누가 봐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주변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믿음이 부족하지?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 들을 땐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판단 이후에는 도움과 긍휼이 아닙니다. 멸시와 무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세리는 앞서 살펴본 성전에 서서 자기에 관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리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자신을 조롱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나무라고 자신을 겸손하도록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만이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이 그렇게 보이든 수치로운 자로 여겨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다른 기도의 태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세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당시 청중은 아마 이 이야기의 결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죠. 그가
자비를 구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아니죠.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황을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삶을 이겨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해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내 삶에 없다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곡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이룬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내가 세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